안녕하십니까. 오늘 15가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복음서 3분의 1 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6장, 7장 요거는 두 장은 이제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부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장, 7장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빵을 많게 한 기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처음에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 반응은 금방 식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두 부분인데, 두 부분이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나가는 모습. 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 혼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역할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제자들의 사명 자각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공동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파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파견했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설명의 성서에서 나오는 이 파견사화는 공동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사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반응은 달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감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틀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하나는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는 고향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향 밖에서 있었던 일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뭐였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의 파스카 신비는 그분 가르침의 실행입니다. 그분께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분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목자들은 이 일에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사명 자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을 참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교육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신학의 학문 중에 선교학이라는 학문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정말로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화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인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는 그냥 미사 지내는 사람, 그리고 신부들 자체도 그냥 내가 오늘 미사 지냈으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사를 지낸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마지막 영역까지. 그리고 가장 깊은 영역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깊은 영역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빈민촌, 진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시 봤었는데, 그, 대구역 뒤편에, 칠성동에, 6.25 전쟁 때 피난 나서 사시던 분들의 피난촌이 아직도 있대요. 6.25 전쟁 전에는 그곳에 이 양장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던 일종의 공장 형태겠죠. 근데 전쟁이 나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피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아주 좁은 쪽방에 물론 그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얘기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혼해서 재혼한 사람의 뭐 영성체 문제 이런 것들 뭐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 또 동성끼리 사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목적 관심, 소외받은 분들에 대한 본당에서의 사목적 관심. 우리 주위에 이렇게 정말로 이 깊은 곳에 사시는 감추어져 있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고층 빌딩의 모습이지만 그 밑바닥에 정말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 숨어서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직접 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공동체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당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신자들이 어떤 개인적 욕구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그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거야말로 참으로 부수적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역까지 그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인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아서는 안 됩니다. 구더기였으면 구더기는 주워내고라도 장을 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답니다. 고향이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선이 멈춘 곳이죠. 나의 시선도 멈춘 곳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멈춘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이니까 내가 어릴 적 내 모습, 어릴 적 내 친구, 어릴 적 내가 살던 그 환경, 그 배경이 거기서 멈추어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요즘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을 합니다만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내 삼덕성당에 다녔었는데 그 삼덕성당에 같이 성당 다니던 친구들 요즘도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제가 뭐 본당에 있기 때문에 주로 친구들이 토요일 날 이럴 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명절 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모임을 하고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제가 그 모임에 가면 그때는 중학생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 그 친구들은 나를 그냥 승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도 그 친구들을 중학교 때 50년 전, 4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모습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신부라는 것을 아무리 글쎄요 표현하고 해도 저들은 내가 신부인 줄 알죠. 신분들은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부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던 친구가 머릿속에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거 본당 신부님한테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내한테 하면서도 그냥 내한테는 친구, 승기야. 이게 더 편한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이 예수님을 성인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편견이죠. 정말로 놀라운 편견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시선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정도가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사목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면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 그 자리는 만나기만 하면 70년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주제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의 자신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하느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 혼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쑥스러운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10대 때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기, 요르단강으로 가기 바로 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와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1년 후에 돌아와서 고향에 와서 하는 얘기가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찌 인간적으로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전 예수,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예수, 사명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인간적인 편견입니다. 인간의 편견이, 인간적인 편견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편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나쁜 신앙적 편견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일 미사만 참석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식 참석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식 참석이.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시간 내서 내가 와서 미사에 참석했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성당에 들어와서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성당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영성체하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사실은 똑같은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한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도신경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래서 성당에 다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지 내 생각에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그냥 말로 사도신경을 믿는다. 주일날 미사에 참여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좀 드신 분이시긴 하지만 신부님 화학을 열려가면서 강론을 합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게 솔직한 천주교 신자들의 믿음 현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 심장이 무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장애의 요인이 나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고향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공생활 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을 봤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또 요즘 말로 하면 자 서울대학교 나왔나? 이런 얘기죠. 2000년 전에 학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글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언서를 읽으셨다. 그랬으니까 글을 성경에 쓰여진, 성경은 그 당시에 물론 번역본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쓰여졌었는데 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글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특히 이 당시 이 근동 지역의 모든 문화권은 그리스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말을 예수님이 아셨을란가? 글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간이 전부 다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그리스 말이 영어였습니다. 통용어. 나자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런 어떤 학문적 혜택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노? 자가 그 다음에 우애가 저런 걸 깨치노? 우리말로 하자면 자가 어디서 저런 거를 돌을 깨치와가지고 우리한테 저런 설명을 하노? 1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그 1년 사이에 왜 저런 말을 하노? 놀라운 편견이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편견입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목수란 걸 알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웠다 그러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통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고 또 뭔가 좀 이 권력지향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선비 중심 그 양반과 그 하층간의 어떤 그 계급 차이에 의해서 양반에 대한 동경 때문에 글을 배우고 중앙에 나가서 정치에 입문하고 하는 이런 것을 출세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만 해도 아직도 4대, 5대, 6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본 사회의 전통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 가면 4대째 하고 있는 우동집, 4대째 하고 있는 일식당, 4대째 하고 있는 뭐 대장간, 5대 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천지인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그럽니다.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목수인 줄 아는데 그 목수가 저런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한다니까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자, 와적하노.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뭐 잘못 묻나?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형제들이 저리 많다. 그 집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집안을.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집안을 다 알고 있는데 자가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편견입니다. 그 인간적인 편견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자가 쪼매할 때부터 고추 내놓고 쫓아다닐 때부터 봤는데 자가 저런 말을 우회하노.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고정된 마음, 내 마음이 옛날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런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재밌는 표현인데 뭐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안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기분이 나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펴봐면 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하고 같이 놀던 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데 우리 보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저기 선생이가. 자, 와적하노. 뭐 분명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예언자는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지금의 나로 보지 않고 과거의 나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그래도 몇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몇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어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같은 표현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들의 굳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율법학자들이 반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군중들의 반대. 그리고 이제 그 반대가 더 심해진 것이 바로 고향 사람들의 반대. 바로 이건 혈연의 반대입니다. 혈연의 반대. 예수님은 이런 반대 세력들에 부딪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또 가르치십니다. 어느 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문장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 전에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파견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죠. 따라다니기만 했고, 그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유에 대한 설명 이외에 복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나 고향 사람들이나 뭐 왜 다 달랐겠어요? 제자들의 복음 이해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한참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사명 자각에 의한 복음 선포이지 아마 이때는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초대교회 때의 선교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시오. 왜 12인가 하면 지역마다 보내야 되니까 12를 그랬죠. 12제자를 부르시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고난입니다. 복음 전파의 고난.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더러운 영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권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 자각의 시간이 거쳤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명 자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제가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사명 자각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둘씩 짝지어서 파견합니다. 항상 구약에도 보면 사람은 둘씩 짝지어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완 작용도 할 수가 있고 또 견제 작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지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둘씩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저기 미국에서 왔는 누구냐 몰몬 그 사람들은 둘씩 다니죠. 둘씩 다닙니다.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 이제 길을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오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가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당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당이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라는 오라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할 수는 없고,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다니지만, 이때만 해도 2000년 전에 인구가 별로 안 돼. 전 세계 인구가 1억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절이니까 짐승들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기가 어떤 신변상의 불안감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지팡이가 칼입니다. 칼.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동물을 쫓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빵, 여행 보따리, 돈. 요거 뭐겠어요? 빵은 뭡니까? 빵은 육을 위한 수단입니다. 육을 위한 수단. 육을 수단. 여행 보따리는 내 육의 편리를 위한 겁니다. 전대의 돈도 이것도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요 빵, 여행 보따리, 전대의 돈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 세상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능력. 이거를 가지고 가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적인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개신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개신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학교 사업, 의료 사업 이런 것들을 했죠. 천주교회도 나중에 따라가지고 학교 사업, 의료 사업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학교 사업, 의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초대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걸 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선교를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볼리비아에도 가고 우리 교구에 있는 신부님들이 많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줍니다. 요즘에 뭐 그렇습니다만 이때는 그런 것들이 뭐 별로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은 신으라. 신발은 와 신도록 하면 이것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신지. 옷도 두 배는 껴입지만 와 옷을 두 배를 껴입거든요. 옛날에는 옷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두 벌을 입는다는 말은 뭔가 막 하나는 이게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옷도 두 벌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한 곳에 가서 한 곳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네가 너를 지내게 해주는 집들을 비교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 집에 가니까 뭐 주더라. 이 집에 가니까 뭐 주더라. 요 집이 내한테 인간적으로 편한 집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오래 살란다. 오래 있을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집에 있으라.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안 받아들인 대로 내버려 둬라 이 소리입니다. 니는 왜 안 받아들이노? 니 왜 예수님을 걷다 믿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도. 우리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일에 이 참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다 어디가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묻는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한다 치고 다른 사람에게 성당 가자 믿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길가에서 가지고 믿으면 천당 가고 아니면 멸망한다 이런 거 써붙여 놓고 이 남의 절 앞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서 이런 짓을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는 근본적인 예수님 가르침, 제일 중요한 가르침,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남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교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종교를 강요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군인들과 함께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주민들을 거의 다 죽였다 그러죠? 아주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먼지를 털어버려라라는 말은 뭐가 하면 니하고 내하고 어떤 이제부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먼지라는 말이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표시죠. 내가 너 집에 왔다 갔다. 내가 너를 안다. 니하고 내하고 어떤 연결이 있다. 이 말인데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니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혹시 네가 내한테 앞으로 무슨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문제풀이 해볼까요? 15가 혈연을 뛰어넘어서 이렇습니다. 주는 문제 아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비교되는 두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비교되는 두 장소가 고향 그리고 여러 마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번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식 참석이 아닙니다. 6번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견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편견입니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씩 짝지어 파견한 것은 신명기에 나오죠. 둘씩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가져야 할 것은 지팡이, 신발, 내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한 것이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빵, 보따리, 돈 이런 것, 옷 두 벌 이런 거는 인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능력. 복음은 내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뚱이를 다만 빌려줄 뿐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토서에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번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11번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하십니까?
경제적 분들 한 집에 머물러라. 얻어먹고 살아라. 얻어먹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라. 그러면 12번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